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많이 좀 피곤하시겠지만 목소리를 크게 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신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요 말씀 제목을 제가 뭐로 할까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믿음은 시선이다. 제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찬양 들으셨죠? 네. 그 찬양이 오늘 말씀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굴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 자,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삶의 결정권을 누구한테 드리고 있냐 이거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 고집,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기도하고 나갔어. 결정적으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할 순간에 나의 결정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요, 내가 시선이 하나님께 아니라 다른 곳에 있구나. 아무리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해도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그냥 우리가 종교 생활입니다. 나의 위로를 위해서, 나의 뭔가 문제를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종교 생활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그렇게 종교 생활이 지나지 않고 기도는 나의 성공을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나는 자꾸 왜 넘어지는가? 자꾸 넘어지는 사람은요. 넘어지는데 또 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선이라는 단어는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시선은 볼시자에다가 줄선자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라인 오브 사이트라, 내 눈길이에요. 내 눈길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내가 바라보는 곳은 어디 있느냐, 내 눈길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요 우리 말씀 19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앞장에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18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해서 850명과 대결투를 영적인 결투를 벌이는 이 멋진 대결이 이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던 왕은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아합 왕이 어떤 왕이냐? 하나님을 잘 멋지게 존경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왕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아모리 왕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악한 역대로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누구냐? 왕비는 누구냐? 그 악한 이세벨입니다. 이 당시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족족 죽여 버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구만 살아남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엘리야, 오늘의 뭐 주인공이 이 엘리야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예요. 지도자가 보면 이 누가 다스립니까?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과 왕비가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느냐,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가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뭐 성향이 있냐, 어떤 진영이냐,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우리는 세워지기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적인 한파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요.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서로 진영에서는 헐뜯고 물어뜯고 난리가 났죠. 너무 안타깝죠. 지금은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익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국을 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힘을 모아도 부족한 판에 지금은요, 정치인들 보면 난리가 났죠. 뉴스를 보면. 그래서 저는 잘 안 봅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말싸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하는 나라가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은요, 핵을 만들어서 핵을 소형화시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2, 3년 내로 한 200기 정도를 보유하는 나라가 된다고 부인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핵이 왜 중요하느냐? 핵 한 방만 있으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수천 명, 수백만 명의 군대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한 방만 딱 터뜨려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북한이 왜 핵을 보유하고자 하느냐? 자기의 그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요. 지금 미국이 강하게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 이미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요. 그래서 이게 핵이 이제 더 소형화돼 버리면 이제는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데 다 들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물귀신 작전으로 통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처음에 이 핵을 북한이 핵을 가지지 못하도록 미국이 그렇게 압박을 가했고요, 제재를 가했고요. 또 북한은 그렇게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라고 핵을 만들고 그 인민들, 그 동포들의 그걸 짜내면서까지 핵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두려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깨어서 기도하는 자,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 사람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잠자는 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여러분 상황이 더 복잡해지죠. 더 꼬여가죠. 왜? 기도하는데 왜 상황은 더 복잡해질까? 그것은 원수가 그만큼 집중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무너뜨려야 되니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요,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건드려요. 왜? 가만히 있어도 무너지니까. 종교생활 하다가 그렇게 무너지니까. 근데 기도하는 자들은 집중 포화를 합니다. 원수가요. 그래서요,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꼬여가면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깨어있으니까 원수가 나를 집중 공격하는구나. 오히려 감사하셔야 합니다. 기뻐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깨우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 정말 제 자신도 좀 놀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열어주시는 부분이 저도 좀 느끼거든요. 느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좀 해피하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그 평안으로 쫙 가야 되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지금 폐암으로 지금 역시 투병하고 계신데 마음은 안 열리고 계시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나와 계신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장로 추대에 은퇴식에서 들어가서 이제 42년간 한 교회에서 42년간 이제 안수 집사로 섬기시다가 요번에 이제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끝까지 섬기신다는 게 참 저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속상한 일도 많고 막 때리치고 싶은 일도 참 많았습니다. 저도 막 전에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여기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이제 그것을 지키시면서 이제 아름다운 퇴장을 하시고 이제 기도하시는 자리로 가셨는데 다 가족들이 다 축가를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말이 약간 어눌해지는 그런 증상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CT를 찍으니까 뇌경색 소견이 보이는데 급한 것은 아니고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소견을 받고 이제 그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나가셨어요. 저보다 먼저 나가셨는데 이 대구 쪽에 가셔서 진료를 받았는데 MRI 사진을 찍어보더니 의사가 뇌에 종양이 다발성으로 포진되어 있어서 전이암이 아닌가라는 소견을 내는 거예요. 너무 뜻밖이고 충격, 제가 놀라서 그동안 그러니까 몸이 여러 곳에 많이 이제 편찮으셔서 병원을 자주 다니셨거든요. 자주 다니시고 막 검사도 자주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이런 진단을 받으니까 가족들이 다 놀라고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42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속상함이 있거나 또 기쁜 일이 있거나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를 섬기신 그 대가가 이런 것인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가족들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여기 일산 국립암센터에 들어가서 정밀 진단을 받습니다. 다행히 소견인 전이암 소견은 아니고 뇌경색이 아니면 림프종이 아닌가라는 두 가지 이제 그걸 놓고 진단을 받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검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런 일들이 기도하는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속상하고요 절망스러운 환경들이 오는 것이죠. 한 번이라도 건강하면 좋은데 그 전까지 저희 장인어른을 위해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같이 모셔드리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 건강은 다행이다 했는데 양쪽이 이러니까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정신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또 제 마음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최악의 이 경우를 제가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질병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이걸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 이제 여기 첫날 병원에 가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실 때, 각오하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대사들 나오면 이제는 그 드라마에서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못된 마음은요, 여러분, 잘못된 시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킬 때요,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바르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7장 1절에서요, 하나님은요 아합에게 가뭄을 경고를 했었습니다. 17장 1절 말씀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워낙 악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 바알을 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아합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큰 가뭄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가뭄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야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17장 6절 말씀에요.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가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니, 그가 이 경고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피신시키죠. 그 시냇가로 피신시키고 난 후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그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극심한 가뭄을 여러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도 그 숨어 지내는 기간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간이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자유가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 또 기습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도요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하나님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그 닥쳐올 때요 우리가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합시다.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 엘리야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반드시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십니다. 엘리야가 그 가뭄의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이름 자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름 자체가, 엘리야의 이름이 바로 그 나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분께요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시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자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때로는요 내 속의 생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요 TV를 보다가 설교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해주시고요, 또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해주시고요, 또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게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에 집중할 때, 시선을 두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우리 18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18장 19절에요 드디어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의 850대 1, 수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은 이 멋진 영적인 대결이 펼쳐집니다. 근데요 이 결투는요 누가 먼저 신청했느냐? 겁도 없이 엘리야가 먼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그는 즉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먼저 도전장 선전포고를 합니다.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 의했었냐? 바로 하나님에 의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었고요.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낸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기를 신청했습니다. 절대적인 수의 부족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엘리야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 아합이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현안이 되었는데 스스로 그 앞에 나가서 오히려 비굴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에게 이렇게 신청하는 이 모습, 너무나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배짱이 필요합니다. 고난 와, 나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너를 찢어버릴게. 어려움 와, 문제 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너를 상대해 줄게. 우리 이런 믿음의 배짱이 필요합니다. 비굴하게 사람에게 구걸하고요, 사람을 바라보고요, 그렇게 안 되니까 결국은 다 망신창에 든 나중에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 우리는 거의 더 이상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수준은 하지 말고요, 우리 이 엘리야처럼 멋있게 당당하게요, 믿음의 배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형제들이 많아. 나에게 형이 있어. 가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내가 만약에 싸웠어. 그러면 뒤에 형이나 형제들이 있으면 전혀 쫄지 않아요. 맞고 돌아도 쫄아가서 형이 이기면 형이 가서 처리해 줘. 그러니까 막 전혀 쫄지 않습니다. 배짱 있게 하죠. 이 엘리야도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고요, 정말 세상이 나의 하나님이면 세상을 선택하십시오.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를 걸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냐 세상이냐? 언제까지 우물쭈물 세상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언제까지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선포 이후에요 드디어 바알의 선지자들의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먼저 시작해. 아무리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시작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비속어를 썼어. 지랄 발광을 하고 미친 짓을 해도 그 가짜신 죽은 신 바알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했어요. 28절에서 그들이요 18장 24절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무리 미친 짓을 하고 막 해도 소리 질러도 응답이 없으니 이제는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응답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요 백성들에게 그 무너진 제단을 먼저 다시 수축하게 하고 제단 주위로요 고랑을 만들었고 나무를 쌓아 그 위에 번제물을 닭을 떠서 올려놓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네. 여러분 이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 있는 담대한 행동입니까? 하는데 마른 나무에도 쉽게 불이 붙기 힘든데 여러분 나무 있잖아요. 아무리 마른 나무도 이게 여러분 불 붙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붙여본 사람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붙이지요. 그런데요 이 물을 한 번 붓는 게 아니라 네 통을 붓는데 그걸 세 번씩가 부니까 옆에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전혀 불이 붙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예.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사람의 꼼수로는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는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이 불이 절대 붙을 수가 없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먼저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다 제물을 다 태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딱 엘리야가 얘기를 걸었거든요. 번제는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구약의 제사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요. 그래서 번제물은 절대로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는, 그래서 어떤 꼼수를 통하지 않는 것을 확실히 엘리야는 그 백성들에게 또 바알 선지자 상대방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37절에 그는 딱 한 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라고 하나님께 딱 한 번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쇼를 합니다. 막 깨웁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요 엘리야는 딱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이 부르면은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향하여 전혀 실수를 놓치지 아니하고요 오직 그분만 바라보면서요 죽어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담아 기도는 하지만 우리는 의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실까? 결국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위안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라도 내가 뭔가 했다라는 나의 노력을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닌가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믿음에 적시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과 나무와 번제물과 나무뿐만 아니라 저는요 현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봤거든요.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을까. 정말 부러웠습니다. 옆에 있는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다고 그랬거든요. 그 자리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도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서 우리 이 예배당을 그냥 물을 핥듯이 핥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요. 그러면요 그냥 아무 기대감도 없이 왔다가 하나님의 그 임재에 사로잡혀서 정말 예배가 끝날 줄 모르고요 그 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자, 이 광경을 그 자리에서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1절에서는 자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선택하라고 할 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나서는 달랐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강력한 임재, 우리도 예배 끝난 후에 가기 바쁘고 이야기하기 바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요,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고백,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 정말 이 고백을 기쁘게 받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백성은요,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를 보고서야 하나님을 인정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 사람들은 그걸 보니까 압도당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그냥 고백한 것이죠. 자원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엄청난 하나님 임재 앞에서요,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대성을 하고 나서 너무 당당하게 이세벨 앞에 딱 서야 되는데, 요것만 우리가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세벨이요, 이 모든 사건을 알고 두려워하기는커녕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이 사람들 똑같이 내가 복수하겠다. 850대 1의 대결에서 전혀 쫄지 않고요,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담대한 승리를 이끌어서 모든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죽인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을 듣고 나서요, 그가 뭐냐, 이 형편을 보고 쫄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도망갔습니다. 자, 그가 이 형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세벨의 경고였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그는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는 담대하게 나갔지만, 그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형편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의 처한 형편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쫄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상황에 놓인 것은요, 똑같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일어서고,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에 눌려 있어서 일어서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향하고 있던 그 하와는 전에는 그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보아도 전혀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지 않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서요, 36절 말씀에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시선이 하나님께 옮겨져서 그 과일을 가는 순간 그 과일나무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순종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이끌었던 그 다윗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두었죠. 저녁 때 왜 옥상에 올라갑니까? 옥상에서 보니 한이 목욕하고 있는데, 목욕하고 있으면 재빨리 내려와서 피해야죠. 심히 아름다워 보였더라. 뭡니까? 보일 때까지 자세히 봤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알몸인 여자를 그렇게 자세히 봅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음욕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는 거지. 불러 들어와서 동침을 하죠. 이 사람이, 이 여인이 누굽니까? 충성을 다해요. 목숨 걸고 전쟁한 우리아의 아내. 그걸 통해서 임신하니까 그 통해서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다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우리아를 전쟁 깊은 곳에 가서 죽이게 되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스마트폰에 시선이 뺏겨 있습니다.
이 시선을 우리는 돌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시선을 뺏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풍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수를 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파도를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빠져들었더라. 예, 빠져들었더라. 보고 무서워요. 여기 바람을 보고, 왜 시선을 주님께서 바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상황으로 옮겨 봅니까? 베드로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다 보면 그 고난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시선을 어디로 보아야 합니까?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선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마귀는 자꾸 세상을 보라고 합니다. 세상의 화람을 보라 하고, 세상의 권세를 보라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선을, 말씀을 향했던 시선을 TV로 향하게 하고, 말씀을 읽을 때 스마트폰을 보게 하고요, 우리 시선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내 삶,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